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에나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연형,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 자연형,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이고, 이게 한 5%나 한 10% 정도 된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연형, 불을 떼야 또 가서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자꾸 독려하고 자꾸 이렇게 살펴주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자라가는 사람, 이 가연형, 불을 떼야 움직이는 사람들 한 30-40% 정도가 된다고. 또 그 다음으로는 무연형이 있는데 아무리 불을 떼도 끔찍도 안 해. 뭐라고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누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해도 너 불 받아라. 네? 누가 뭐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그려, 살았대야. 전혀 놀라지도 않고, 프랑스에서 무슨 일 났다고, 프랑스하고 나 무슨 관계요? 네? 이 무연형, 이들이 한 30-40% 된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매연형이 있는데, 매연형, 이들이 한 5%나 10% 되는데, 사사건건 아무리 좋은 일해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꼬챙이 짓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어디 가도 이게 무슨 매연을 일으키는 사람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벌써 2015년도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대로 그래서 이제 한 장 마지막 달력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가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계획적으로 모든 걸 잘 알고 사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 번쯤은 이제 얼마 안 남은 2015년을 지금 미리 돌아보며 남은 시간들 가운데 잘 다듬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신앙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가장 귀히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수인 중에 수인입니다. 나폴레옹은 세계 평화가 이를 요구했으므로 그를 속박하여, 그냥 놔두면 말발굽으로 세계를 다 쑥밭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를 속박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거나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도시들과 가정들과 국가들을 그의 세력으로 파멸로 이끌었지만, 사도 바울은 수많은 도시들과 가정들과 국가들을 그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의 피를 흘리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은 수많은 병사들의 시신을 밟고 자기의 영광을 이루어낸 반면에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저들을 인도했던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감옥과 죽음과 영광을 향한 길을 걸어갔던 대사도로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참으로 열악한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럴 수 있는 소망에 찬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일을 우리가 압니다. 언젠가 나폴레옹은 그의 자서전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누구도 나 자신과 형제들까지도 사랑한 적이 없다. 나폴레옹은 그의 말년에 남대서양의 한 섬에서, 당시에는 섬이 감옥 아닙니까? 종신형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못 가는, 배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가는 섬에다 갔다가 넣어놓고서 거기서 뭐 풀을 뜯어 먹든지 나무 뿌리를 캐 먹든지 하다가 이제 뭐 추워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끝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끝나. 그 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허무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년은 로마의 감옥에서 끌 수 없는 복음의 풀에 그는 차가운 감방이었지만 만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인생의 행로를 걸어감에 있어서 그 자신이 소수의,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보고 살지만 소수의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웃, 형제, 자매, 사람 중에 정말 소수의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5명 이상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한 5명 이상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손을 들고 계시겠지요. 1명 이상은 있다. 흔들어 보세요. 제가 알아요. 여기는 잘 대답 안 하고 손 잘 안 들고, 충청도는 이렇게 코미디를 보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울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명의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중 많은 사람을 알고 그걸 또 자랑하잖아요. 나는 카카오톡에 친구가 몇 명이야. 나는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몇 개야.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을 알지만 가슴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2-3명만 돼도 인생을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바울이 다메섹 구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늘 수반했고 그의 약한 몸에 건강을 주었던 의사인 누가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사람이지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친아들아, 영적인 아들,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북도들에게 돌에 맞아 성문 밖에 버려져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구출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부를 만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가슴 떨리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도와준 친구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구해준 디모데를 적어도 바울은 잊어서도 안 되었어요.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의 수천리 타양 로마에서 마지막 처형을 감옥에서 기다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도 바울의 곁에 있고 누가도 그 옆에서 병수발 또 좋은 동지가 되어서 도와주고 있는데 디모데만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이리로 오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꼭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한 끼라도 꼭 사주고 싶었는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만나서 그 사람 내가 밥 한 그릇 사주려고 그랬는데 갔네. 또 어디 가서 뭐 해외 나가서 이민 갔는데 아이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밥 한 그릇 사주려고 했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실천이 별것 아닌 거지만 그리 쉽지만 또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런 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마음, 이렇게 바울이 간곡하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게 그 이듬해 봄이 될지 아니면 겨울이 될지, 진행만 되면 사형입니다. 로마의 일꾼이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제 갈 길로 다 갔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각각의 사명지로 다 갔습니다. 자기 볼일 보러 다 갔습니다. 누가만이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고 디모데가 와서 이런 일들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일도 처리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 쓸쓸한 냉랭한 감방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가워지고 바울은 트로아에 두고 온 자기의 외투, 겉옷을 가져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외투는, 이 바울의 외투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는 오버코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디 멀리 나가거나 외부 나갈 때만 잠깐 입지만 온도차가, 중동의 온도차가, 밤과 낮의 온도차가 큰 나라에서는 이게 낮에는 벗어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입기도 하지만 또 이불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늘 소지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 아주 귀한 물건. 또 우리처럼 한겨울 한두세 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외투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이 외투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외투는 지중해에서 소금물에 젖어 있는 외투였고 갈라디아의 눈으로 희게 뒤덮이기도 하고 에그나시아에서는 먼지로 노랗게 되기도 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았던 그의 상처에서 흘린 피의 자국이 젖어있는 배어있는 그런 외투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분신과도 같은 외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외투 좀 가지고 와 줬으면 좋겠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외투뿐만 아니라 두고 온 몇 권의 책을 가져오기를 바랬습니다. 한때는 좀 이렇게 전자도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것 같더니 그렇게 흥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와서 또 책 읽는 기업 여러분 들어보셨죠? 책 읽는 운동, 독서 운동이 많이 새롭게 좀 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좋은 책을 가까이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학자로 남아서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은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닦아만 놓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계절에 좋은 책은 우리의 양식을 삼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또 떠나보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부르는 더 간절한 이유는 자기의 최후가 이제 임박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는 순간 내가 이제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던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닫고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친히 만나서 당부할 말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구의 최후가 임박했던 까닭에 특별히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지중해의 항해 사정이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전천후가 됐으니까 이 선박 산업도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큰 의미가 없지만 당시는 10월 중순을 넘어가면 얼고 해서 풍랑이 세지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는 사람은 지중해를 이렇게 항해할 일이 있을 때는 반모섬이나 이런 데 넘어갈 때 웬만하면 물론 가지만 큰 배 가기도 하지만 이 파도가 세지니까 10월 중하순을 넘으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기왕에 가는 거 일생에 한두 번 가고 그런 그 지리적인 여건들 때문에 지중해가 얼어서 항해 사정이 어렵습니다. 작은 배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이 되면 바울의 생각에 자기 신상의 봄에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디모데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건 여전하시고 없어요. 뒤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자마자 드로아에 가서 그의 책과 외투를 찾아서 지중해를 향해서 또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부지런히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방에 가서 거기서 그의 겨울을
바울이 사형당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책도 읽고 이야기도 하고, 바울님 이게 에그나시아에서 우리 그때 그랬죠. 지나간 추억도 되새기고, 또 그래도 또 편지도 써서 에베소에도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에도 보내고 정리를 하면서 또 마지막 사형장에 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사형장에 이슬이 되기까지, 통장에 이슬이 되기까지 손을 잡고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디모데가 어떤 저런 형편이 있어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봄에 겨울이 지난 후에 로마에 갔다면 바울의 무덤가에 있는 디모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 바울의 무덤가에 있는 디모데는 바울을 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 물밀듯 내게 밀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절 감각이 많이 둔해졌습니다. 올겨울에도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올겨울은 춥지 않고 눈도 또 많이 안 온다고 그런 예보에 의하면, 그래서 이 계절 감각이 없어요. 봄인지 여름인지,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보면 조금은 차이 있지만 감각이 별로 없어요. 패셔너블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철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철이 없어요. 참 철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움은 1년에 사계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계절이 참 좋습니다. 겨울이 되면 맑고 추운 밤과 하늘에 둥근 천정에 은빛모처럼 박혀있는 달이 얼마나 좋은지요. 봄이 되면 푸른 잎이 돋아나고 시내가 흐르고, 얼음장 밑으로 시내가 흐르고 맑은 물이 흐르는 봄날도 아름답습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 꼭대기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긴 저녁나들에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며 노래하는 여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는 가을이 더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전도팀하고 덕유산, 금원산, 처음 들어봐요. 금원산 가보니까 대단하네요. 참 좋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빨치산 500명이 한 번에 목욕했다는 거기를 제가 가봤네요. 폭포. 참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년 사시 중에 가을은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에는 익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단풍 명산,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금의 계절입니다. 물결치는 황금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계절이 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그렇게 절정에 이른 단풍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곧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 인생의 중년기에 비유됩니다. 이제는 무언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이제는 무언가 정말 보람된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가을은 우리 삶의 기회가 고귀함을 알게 해주지만 반면에 그 단명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계절의 끝에 와 있고요. 우리 인생의 단명성을 이 가을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곧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람된 기회들이 사라져 갑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도와야 할 기회, 내가 내 부모의 요구, 내 자녀의 요구, 내 남편의 요구, 내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기회, 지금 그것을 외면할 때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하시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는데 저녁 식사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계셨던 부모님이 내일은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고 오랫동안 그래도 같이 할 것 같은 그가 다음에는 그 기회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그 누구든지 이처럼 우리가 사는 매일의 삶에도 귀담아 들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이 목매어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영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보람된 일들을 일구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그 간절한 음성,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아버지 성령의 음성 들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치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